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행복한 분리공부 제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어, 오늘은 이 책에 오늘 종강하는 날입니다. 네. 예, 그런데 나머지 이제 우리 책이 오늘은 교재가 160페이지 현재 할 차례인데 나머지 여러 그 강좌가 남아 있지만은 그동안에 그 공부한 내용들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부한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로서 종강을 하도록 하는데 오늘의 그 강의의 초점은 사성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사성제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성제를 활용을 해서 그 상담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먼저 사성제의 그 원리, 그것은 연기법이라 그랬지요. 예, 네.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러한 연기법의 이치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을 진단을 할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고라 했고,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할 때에 그 사바세계의 뜻은 고해의 바다는 뜻입니다. 고해의 네. 바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자체가 고해다. 그래서 그 고를 진단할 때 우리가 사고 팔고라는 것을 배웠지요. 네. 생로병사와 그 다음에 만나 그 사랑하는 이를 이별하는 고통 에별리고, 그런 개구리. 에별리고, 그리고 만나면 서로가 이렇게 괴로운 사이 있지요. 네. 만나면 괴로운 사이가 있어요. 그것을 그래도 늘 만나야 하는 그 고통, 그것을 원정회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요. 네. 부부 덮고,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해서 오음선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고통인데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진단했을 때 그 원인은 가래다. 모든 것에 어떠한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다 그랬죠. 가래. 네. 가래가 있다. 집착을 한다. 모든 것이 가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말씀을 하면은, 가래의 가장 큰 것이 탐욕심, 그러죠? 네. 탐욕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인력 에너지인 탐욕심.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밀어내려고 하는 썩냄, 썩냄, 반발 에너지. 그리고 어, 어리석은 그 견해를 일으켜서 머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회전시키는 어리석음의 에너지, 회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탐진치, 그 탐진치에 집착하고 그게 몰두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이 생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결과요, 현실적인 그 고통은 결과요, 원인은 가래에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생들의 삶은 에, 가래를 일으켜서 고통을 일으키는 그 삶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근원적인 것을 왜 그러면 가래를 하느냐, 가래가 일어나느냐,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데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데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 것, 내 것, 이런 것을 집착하게 되면 상대와 아,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와 구분을 하게 되면 서로가 비교를 하지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내가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싫은 것은 미워하는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래 그 존재하지 않,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다고 그랬죠. 무하라 그랬죠. 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있는 나는 가합니다. 일종의 하나의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하나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첫 시간에 공부를 할 때 그것을 색수상 행식이라고 배웠죠. 오온이라는 걸 배웠죠. 예,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오온이라고 했어요. 오온은 색, 수상, 행식이다. 5가지 무득이라 그랬죠. 5가지 무득의 색은 몸뚱아리요, 수상, 행식은 마음인데 마음의 구성이 수는 느낌이요, 그 다음에 상은 연상, 생각이요, 행은 행동,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의도, 그런 것을 행이라고 했습니다. 식은 같이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그 판단 작용,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 작용은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지요. 나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쌓여서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하나 개체가 없다. 그래서 나는 무아라고 했습니다. 본래 무아인데 현재 이렇게 모여서 가상적으로 있는 것 뿐이다. 우리가 지금 밖을 다니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한 100년 후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가난한 애들 앞으로 100살까지 살 사람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웬만큼 성인들은 100살 정도, 앞으로 100년 정도 이후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뭐냐? 헛개비다. 헛개비. 그러니까 긴 세월을 볼 때에는 이 지구조차도 없는 겁니다. 알겠지요? 긴 세월을 보면 태양도 없고 지구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고 생기는, 별들도 그렇게 생로병사가 있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게 생로병사 그가 있는 겁니다. 생명체는 생로병사를 한다면 보통 물건들은 생로병사를 하지 않고 성주개공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하면 성주개공. 성은 이루어졌다가 주는 좀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는 것, 괴가 부서지는 것이요. 마지막 공은 텅 비어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주개공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물질들의 세계고, 우리 생명의 세계는 생로병사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은 생주이멸이라 하고 있어요. 생주이멸. 예, 생은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주는 조금 마음이 좀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요.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이가 다른 이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주이멸이니까 멸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은 찰나찰나 일어났다가 찰나찰나 멸하는 것이 생각이요. 그것이 마음의 실체입니다. 자, 아무튼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중에서 사성계 중에서 맨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을 고통이라 그랬죠. 그렇지요. 고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의 원인은 가래다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이 있으면 사람이 참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멸하면은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고 안온한 상태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멸이라 한다. 그래서 그 멸의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했죠. 열반. 네, 그렇습니다. 열반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열반은 가는 길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 바로 도라고 그래서 길도자 도. 그래서 그 가는 길이 8정도 8가지 가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다 공부한 내용을 오늘 총 복습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맨 처음 160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교재 펴셨습니까? 네. 그러면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총섭된다 되어 있죠. 네. 예,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들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총섭되고, 코끼리 발자국이 가장 컸던 모양이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발자국들이라도 코끼리 발자국만큼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 말이야,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가 최상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유익한 법이든, 요때 유익한 법은 착한 법입니다. 네. 예, 우리가 천수경에서 나오는 시박을 저지르지 않고 십선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선법이든 그것들은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종속됩니다. 어떤 법이라도, 선법이라도 네 가지 진리에, 사성리에 종속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했더니,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따라 읽어보면 고성제. 고성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집성제라 그랬죠. 집성제.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우리가 멸성제.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도성제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티지마 니까야란 경에 나오는 코끼리 발자국을 비유한 경이라 해서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한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괴로움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또 스스로 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단 말이지. 그럼 화는 일종 괴로움이지요. 예, 그럼 화가 난다는 것은 화를 내므로써 내가 괴로움이 있다. 그럼 현재 내가 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있는 그대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썩냄이 확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지지요. 마음이 썩냄이 없으면은 마음이 탐심도 없고 썩냄이 없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리고 번뇌가 없으면 마음에 썩냄과 그 다음에 탐심과 번뇌가 없으면 사라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자, 고요해지는 그 단계가 소멸이다. 한 가지 우리 예를 들면 컵에다가 흙탕물을 넣고 두면 흙탕물 넣으면 여러분들 젓가락으로 흙탕물을 저으면 흙탕물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지요. 그런데 흙탕물을 계속 오랫동안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다 가라앉죠, 밑으로. 예, 그러면 위에는 맑은 물이 뜰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위에 맑은 물은 마치 평온한 것 같다. 예, 가완전 그 찌꺼기들은 번뇌의 찌꺼기요, 탐심의 찌꺼기요, 썩냄의 찌꺼기인데, 그거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다시 위로 올라오지요.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가만 놔두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컵에다가 진흙탕물을 가져왔을 때 진흙을 똥 놔두고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맑은 물만 걷어내지요. 예, 그것을 쓰면 됩니다. 그 맑은 물이 그 찌꺼기든 다 버리고 맑은 물만 취해서 쓰면 됩니다. 그 맑은 물이 바로 멸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번뇌를 멸한 상태다. 그러면 그 번뇌를 멸하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는 어떤 겁니까? 가만히 놔두면
고요하게 있지요. 네. 예,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또 어떤 방법이 있나 하면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컵에 물을 넣고 진흙탕물을 가만히 이렇게 두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지만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주전자에 물을 가득 아주 깨끗한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계속 컵에다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결국 나중에 안에 있는 그 흙탕물들이 다 나서 희석이 되겠지요. 네. 그리고 계속 내가 몇 주전자를 붓고 나면 나중에는 맑은 물만 나오겠죠. 네. 흙탕물 다 달아나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맑은 물만 남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흙탕물이 있다는 말은 마음속에 깨끗한 물과 더러움이 함께 공존해 있지요. 네. 그런데 맑은 물을 계속 주전자에 부어서 컵에 붓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착한 그 마음을 계속 집어넣으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맑은 물만 남아있겠지요? 네. 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도성계라는 것은 계속 뭔가 하면 우리가 현재 그 탐진치에 쌓여서 계속 그렇게 습관 들어져 있습니다. 그 습관 들어져 있는 것을 탐진치를 제거하고 착한 것을 계속 이렇게 습관 들이면 결국은 나중에는 악한 것들이 희석이 되겠지요. 네. 예, 그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탐진치를 다 소멸하고 오직 착한 그 탐진치 소멸된 번뇌를 소멸한 그 맑은 물만 남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도성대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시면 그 책은 일단 161페이지 되는 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64페이지 이제는 64 보면 고성계란 게 나오지요. 네. 그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번 고성계는 사고팔고와 삼성으로 정리된다 돼 있지요. 네. 사고팔고는 비부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움이 진리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여기 생로 병사를 얘기하고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이 원정 회고지요. 네.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 그런 것은 정말로 애별리고다.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 괴로움이다. 애별리고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구부득보다. 요컨대 기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득이, 아까 우리 오온장을 배웠지요. 네,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상류따지가야 초전 법륜경에 이렇게 사고팔고라는 데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팔고로 정리되는데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그 한문으로 적어놨지요. 네. 그것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생사 문제가 된다. 이것을 한꺼번에 말하면 생사 문제예요. 그래서 생사 문제는 바로 출가라는 것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스님들은 생사 문제를 왜 출가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보통 답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스님들이 왜 출가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른 또 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3가지가 성질이 있다 그래서요. 어떤 게 3가지 괴로움이냐 했더니 1번 뭐 고고성이 있죠. 고고성. 네. 중생의 삶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고성이다. 두 번째는 괴고성이다. 아무리 큰 행복일지라도 끝내 변하고 말지요. 결국 행복이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결국 변하고 말기 때문에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166페이지 행고성이라는 것은 행고성이죠. 본질적으로 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나라거나 내 것으로 취착하기 때문에
취착은 집착해서 하는 겁니다. 집착. 예, 집착이라 집착하는 거예요. 아주 집착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치온 자체가 괴로웁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청정도론이라는 그런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주석서가 있어요. 주석서. 이 주석서가 청정도론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주석서에 보면 그 내용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움 느낌은 고유성질로서 이름에 따라서는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괴로움이다, 고고다 이렇게 얘기했고 즐거운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즐거움이 떠날 때는 괴롭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는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괴고라. 이제 괴고는 부서진다 말이죠. 괴자는 부서질 괴자입니다. 괴사할 때는 부서지는 거 말이에요. 괴고. 평온한 세 번째, 평온한 느낌과 나머지 3개 속에서 속하는 형성되는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되기 때문에 형성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진 자체가 자꾸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자체가 괴롭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에 대한 공부를 끝났고, 자, 이제 그다음에 고의 원인은 집성제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자, 집성제는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가래요. 가래는 셋으로 정리된다. 가래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가래. 목마른 것을 말합니다. 목이 타요. 목마른 갈자를 넣어서 가래라고 옮기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여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가래가 뭐냐면 첫째 존재에 대한 가래가 감각적 가래. 감각적 가래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취하지요. 느낌이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그것을 탐닉을 합니다. 제일 그 욕망 중에 가장 그 탐닉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성욕이라고 합니다. 성욕은 굉장한 가래를 가져오게 한 하나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가래 중에 배고플 때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있죠? 그것도 무시 못하는 가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말고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한 가래 있죠? 자식이나 또 어떤 그런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도 있고요. 또 명예에 대한 가래도 있잖아요. 그죠? 명예. 주로 그 스님들이나 성직자들은 큰 가래인 성욕이라든지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데 대한 가래가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뭐에 대한 욕망이 많이 남아있는 명예욕은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때문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권력 명예 때문에. 그래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명예욕이라고 했습니다. 성욕이라든지 또 식탐 같은 건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게 되면 제어를 할 수 있는데 그 명예욕은 참으로 끊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끊으려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무상무화의 그것을 도리를 많이 공부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만이 그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법정스님이 우리가 무소유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무소유 하게 되면 결국은 무하나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되면 그것도 명예심도 또 나에 대한 명예심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래에 대한 공부를 하고 다음에 168페이지에 넘어가면 요괴라죠. 요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은
내용들 그 책 이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169페이지 가래에 대한 연기적 고찰 가래에 대한 연기적 고찰 169쪽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다시 비구들이부터 읽어주세요. 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이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그래서 뭔가 하면 첫째 이 가래가 일어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6가지 감각기관이 있지요. 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경계를 대하지요. 네. 6가지 감각기관은 눈, 귀, 코, 입, 혀, 몸, 그 다음에 두뇌. 그래서 안이 비설 신의다 그랬어요. 배웠지요? 네. 그 안이 비설 신의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본다 그랬죠. 네. 그것이 6가지 대상이 다름이 아닌 색성, 향 및 촉법이라 그랬어요. 색은 네. 물질, 물체, 빛이고 성은 소리죠. 성, 색성. 향은 냄새, 미는 맛. 그리고 촉은 다임이죠. 다임. 맞다임이죠. 그지요? 촉, 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생각의 그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경을 만날 때 6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육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절곰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육근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눈으로 여러분들 아주 예쁜 꽃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지요. 네. 아주 꽃을 아주 예쁜 모습 꽃이 탐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그 어떤 그 무슨 이 사진 같은 이쁜 사진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좋아할 겁니다. 좋아하고 또 그 남자들은 여성과 다른 것이 남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 가래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딱 쳐다보고 사람들이 남자들은 반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작용을 조금 하기는 하겠지만 남자만큼은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어디서 작용합니까? 어떤 그 접촉 있잖아요.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을 이렇게 스킨십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여자분들은. 뭐 스님이 어떻게 그걸 잘 아느냐? 그 책에 있어요. 책이 어떤 책이냐면 금성인, 화성인 있지요? 네. 그 책에 이걸 보니 그거 다 나오더라고요. 금성인과 화성인에 대한 그렇게 이제 남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들은 서로 차이점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그 싸움할 때도 보면 남자들은 싸움을 하게 되면 말이 막혀요. 말을 못해요. 말문이 막힙니다. 네. 입이 딱 벌어져서 말이 딱 막히는데 여자들은 싸움을 하면 입이 트여져가지고 말을 막 계속 잘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 싸움하면 말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여자예요. 여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그냥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먹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두들이 패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잘 우리가 남녀의 습성을 잘 알게 되면 지혜로운 여자들은 남자 앞에 계속 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하면 두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 또 남자도 지혜로운 남자들은 싸움하면 여자들이 말을 하니까 저기 원래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습성을 알아차림 해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가래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육근과 육경이 만난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감각기관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가래가 일어나는 것은 감각기관이 없고 그 육경이 없으면은 도대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라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공부법이 늘 마음 공부법이 뭐냐면 그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라.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만난다 잘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첫째는 잘 관찰하는 거예요. 예, 관찰이 뭐냐면 잘 지켜봐라, 살펴란 말이야.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잘 살펴야지 첫째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첫째의 수행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수행법을 다음 그 장에서 공부할 텐데, 자, 여기서 가래에 대한 연계적 고찰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배우고, 자, 여기서 조금 그 하니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요. 세우시고, 자, 턱을 쭉 당기시고, 눈을 지그시 완전 깜찍이 말고 지그시 감고, 자, 양 손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약 붙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쉴 때는 숨을 쉰 것을 쉬는 그 느낌을 느끼십시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계속 숨 들어 마시고,